우리 인간의 역사 또 현대의 삶에서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모든 것에는 그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나, 사람이 어떻게 살도록 지으셨나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또 우리의 형상대로, 보통은 별로 거기에 잘 관심하기 어려운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와 우리의 구분이 없이 대개 그냥 우리라고, 나라는 개인적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냥 우리 집, 그런 우리나라, 나라의 우리나라 좀 되겠지만 항상 이게 섞여 있는데, 여기서 창세기에서의 우리라는 표현은 이제 복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단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개념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독자가 아니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신관입니다. 이거는 단일신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이 여럿이라는 다신론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독특한 개념인데,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할 때의 이것의 표현의 아주 중요성은 하나님의 공동체성, 신의 공동체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서 그 속성, 우리의 형상대로 하니까 이게 그 공동체적인 속성, 관계 속에 존재하는 관계적 속성을, 형상을 우리 사람에게 넣어서 지으셨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아담 하나를 지으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성, 관계적 존재를 인간의 삶 속에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둘이
있지만은 한 몸.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이지만은 일체. 남자와 여자는 둘인 것 같지만은 한 몸. 이런 표현이 이 모든 존재의 관계성,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게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셋이 하나, 둘이 하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객체가 있지만 객체가 공동체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하나이면서 다양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한 몸 여러 지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됨과 다양성, 이게 조화를 이루는 역설이면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신구약 성경 어디서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점이에요. 그 말은 이 지점이 무너지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죄라고 하는 것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전부 관계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것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고 성령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걸 믿지 않고 관심 없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 존재의 뿌리가, 시작이, 근거가 관계예요. 내가 홀로 어디 우주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관계 속의 존재로 계속 관계하도록 지으셨는데 그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그것이 죄다. 선악과라는 게 뭘 말하는가 하면, 선악과는 뭐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살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인간이 짓는 제일 큰 죄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선악과 먹는 게 무슨 비교가 됩니까? 제일 큰 죄를 지었다 생각하는 우리 개념하고 성경에서는 선악과 하나를 먹은 게 이게 모든 인류의 원죄가 되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납득이 되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무슨 동화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가 어기면 뭐가 깨집니까? 관계가 깨지잖아요. 관계를 무시할 때에 거기서부터 죄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창조주와의 관계가 없으면 지으신 목적하고 상관없이 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이 선악과예요. 왜 성경에서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순종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벌벌 떨게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 용어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순종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런 벌벌 떨고 가서 조아리고 속에는 어쩌든지 겉으로라도 뭐 이렇게 듣는 척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걸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다르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뭐 거기서 뭐 독이 나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악과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신과 나와의 관계의 약속이거든.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때 뭐가 유지되냐 하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생명이 유지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기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생명이 아니다. 이 생물학적인, 생물적인 숨쉬고 뭐 심장이 뛰어서 붙어 있는 생명이라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금 말씀드린 생명의 공동체성,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부 사이도 끊임없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둘이 하나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남자 보고 떠나라 그러냐? 뭐 여자 보고, 우리가 생각하면 여자 보고 그래야지, 남자 보고 부모를 떠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회 현실 속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지, 그래서 부모를 떠나지, 남자는 부모에게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자는 어차피 자기 부모를 떠났어. 남자는 부모에게 붙어 있어. 그러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를 몰라보는 무식한 불쌍놈이 되지 않냐? 천하의 불효자식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를 버리란 말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건 남남이에요. 부모 자식은 뗄 수 없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남남인데 하나가 되니까 둘이 먼저 하나가 돼야 양쪽 부모를 잘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건 기독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부모를 공히 잘 섬기지 못하게 돼요. 깊은 뜻이 그런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뭐 순종하고 사랑이 뭐 달라요? 우린 그 말을 세상적으로 들으면 순종하는 건 위아래 이렇게 복종하는 개념을 자꾸 생각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사랑이나 순종이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게 똑같으냐? 하나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없이 순종이 돼요? 그건 굴종이지. 그냥 얻어맞을까 봐 가만히 있는 거지. 순종이 아니, 성경은 사랑 없이 순종할 수 없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깃장 놓는 것도 안 되는 거. 이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이 둘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세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과 사랑을 그렇게 해석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할 때에 자주 설명드린 대로 두 가지 요소가 강조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이 똑같다.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차별이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동등하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신성은, 하나님은 성부가 성자보다 더 높고 낮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 그건 이 세상에 인간이 생각하는 개념이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으로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정보가 더 높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또한 사랑하신다.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완전 무결한 사랑, 그거는 완전 무결한 순종,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는 특수 용어가 있습니다. 상호 순환, 상호 내주, 상호 침투, 그런 의미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누가 높고 낮고 신성이 더 진짜고 덜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속성을 누구에게 넣어주는가 하면 사람에게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과 사랑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무너진가 하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런 모습대로 살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이 깨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무엇을 내쫓는다?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하시는 존재고 우리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게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아담과 이브는 서로 간에 부끄러워서 치마를 해 입고 하나가 아니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나다 그러면 왜 부끄러움이 와요? 왜 거기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뭘 말하는 거 하면 너와 나는 이제 하나가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지으셨는데 하나 되도록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가 아닌 존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단 한 사람하고도 누구하고도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해요. 인간은 누구와도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하고 불안하고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든 적든 우리 가정에서 두 식구든 세 식구든 완전히 하나라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곳간에 양식을 가득 싸두고 고기를 잔뜩 냉장고에 재놓아도 행복하지 못해. 화목하지 못하면. 그러니까는 보리떡 하나를 나누어 먹고 우리 집으로 보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면서라도 화목하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은 본래 지어지기를 하나 되는 본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저 사람과 내가 한 마음으로 통한다고 느끼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건 저 사람하고 내가 마음이 통한다. 카톡을 주고받다가도 마음이 통하는 거 한 번이라도 느끼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물질 속에 있습니까? 이런 사물 같은 속에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의미는 같은 존재끼리 통하고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될 때가 생명력이 충만하고 막 기쁨이 생겨요. 하나라고 하는 걸 마음이 느끼면 세상이 다 없어져도 행복할 것 같은 이런 게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일으키는 요소, 신비한 요소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정말 신비로운 요소예요. 그래서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요소를 넣어 주신 거예요. 남남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 마음이 사랑이 생기고 기뻐서 순종할, 순종이라기보다 당신 그 말하면 이제 이미 벌써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말하면 뭐든지 나는 당신의 말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 바치겠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뭘 바친다. 그게 오늘 읽은 얘기 아닙니까?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근데 목자가 목동이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목자가 있어요? 그거는 다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지. 또는 팔아먹어서 돈 벌려고 하든지. 우리 세상 개념으로 보니까 이게 다른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이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목동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어떤 때 목숨을 줘요? 사랑할 때. 얼마큼 사랑해요? 너 없으면 나는 없다. 그 말은 너하고 나는 하나다. 그거예요. 너하고 나가 하나일 때만 목숨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목숨을 뭐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여기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는 거는 그냥 부려먹고 뭐 키워다 팔아먹고 잡아먹고 이게 아니고 너와 나는 하나다. 내 목숨이 내 목숨이다.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준다. 이게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인 것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것을 친히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하나 되지 못하는 데 있고, 그럼 뭐 거꾸로 가면 인류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든지 세계의 문제든지 뿌리는 뭐가 되면 해결되겠습니까? 하나 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호주에서 뭐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못 삽니까? 여러분들이 좀 돈 못 벌어도 실업자 수당 정부에서 지원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못 먹어서 못 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의 문제를 보자고요. 세계도 이 나라라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민족주의, 국가주의라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저렇게 싸우는 것도 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폭탄을 떨어뜨리는 건 자기네 나라에는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드는 게 평양에다 떨어뜨리려고 만들 리가 없잖아요. 전부 남의 나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라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세계가 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있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게 세계의 모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인류 사회를 망하게 하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정복한다 그래서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없어진다, 뭐 소련이 없어진다고 평화가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내 나라만 생각을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은 진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뭐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아냈잖아요. 근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여서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벌벌 떨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정말 놀랍게 보여주십니다. 거기는 사자하고 어린 양이, 어린애들이, 독사가 같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원수된 게 없고 해될 것이 없는, 상함이 없는, 이것이 유일하고 최선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 제목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이르시니 구원의 소식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이외에 세계가 국가주의를, 민족주의를 극복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복음의 정신은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정신의 근원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뭐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둑질 안 해도, 간음을 안 해도, 남을 살인을 안 해도 어디 가든지 하나 되는 거 안 하면 그거 벌써 모든 죄의 씨를 품고 사는 거예요. 나라가, 세계의 나라가 한 나라다, 하나님 안에서. 지역을 넘어서고.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정신치 않을 것은, 그러니까 교파를 자꾸 따지는 것도 똑같잖아요. 더 큰 죄, 더 큰 죄,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한 예수님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창조 정신이 하나 되도록 하시는 건데, 무슨 뭐 내가 깨달은 교리가 조금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꾸 쪼개지고 갈라지고 싸우니까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교회가 기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하는 사람들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기 교리가 뭐 이게 신학을 어설프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리 한두 개 알았다고 그거 가지고 다른 교파에 대해서는 뭐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가톨릭 믿으면 무슨 지옥 가는 줄로, 이런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은 이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조차 근본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내 속에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속성이 있다. 죄가 누구 속에 들어왔습니까? 내 속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내 속에 뿌리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속에 하나 되기를 원치 않는 속성이 근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려고 그러는 걸 자꾸 멀리해. 또 이거를 말로 이간질을 해. 그게 누구냐 하면 사탄이 한 게 그거잖아요. 내 속에 밀어내는 본성,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역의 마음, 그 다음에 이렇게 다니면서 자꾸 사이를 갈라치는 거. 이게 모든 죄의 뿌리예요.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 해야지, 관계를 붙이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 많이 하는 거 아주 위험해요. 왜 그러냐? 말 많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게, 내 속에 하나 되지 않는 본성이 이렇게 자꾸 쏟아져 나와. 우리가 코로나 때에 코로나 걸리면 돌아다니며 다 전염시키듯이 내 속에 그 본성이 있고, 다니면서 말로 그거 이간질해서 사이를 갈라쳐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혀 이상한 얼굴을 하고 돼. 뭔가 중간에 작동을 한 거지. 제가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된다. 그게 이간질 아주 왕초지요. 왕초. 이간질 원조지요. 근데 그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사탄이 또 하나님한테 가서 또 이간질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저 아담과 이브가 저러고 있다 하고 제일 먼저 가서 고자질할 놈이 사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이 본성이 있다. 그리고 항상 사이가 갈라지기를 원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탄의 존재가 있다. 어두움의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것에 넘어가서 또 그렇게 멋모르고 눈 멀어서 자꾸 말로 이간질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거를 극복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이게 하나 되는 영이 역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그 페리코레스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갈라진 것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첫 열매가 사랑하고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줘요.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받냐? 성령은 하나님이 항상 보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하면 전기는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항상 성령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틀어막는 건 내 속의 마음의 장치를 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깨닫는 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영혼의 감동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심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심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의 심령이라는 건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인데 그거 항상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마음을 열지 않고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저놈이 어떤 놈인데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뭐가 문제, 이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때가 끼어가지고 심장 혈관이 동맥이 틀어막힌 것처럼 성령의 역사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동이 받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제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런 마음이 용기가 샘솟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고백입니다. 주기도는 기도 같지만 기도라는 건 그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온 대로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는 흩어지면 개인주의로 자꾸 세상에 가서 약해지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게 힘들지만 모이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모여야 돼요. 하나 되도록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꾸 사탄은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나눌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달아야 될 건 인간은 하나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기 노력하면 그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내가 살고 나로 인해서 당신이 살고 세계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 우리와 당신이 하나라고 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 마음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이 열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